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목회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만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본질에 대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들은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복음의 본질과 다른 왜곡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참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사상, 세속적인 욕망, 철학적인 변론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절대화하는 흐름들이 없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런 위험을 경계했던 거죠. 둘째로 그들은 교만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교만은 영적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아는 체 하며 교만합니다. 교만은 결국 진리를 가리우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씨앗이 되지요. 셋째로 이들은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변론과 언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는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논증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상대를 꺾기 위한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죠. 오늘날에도 신앙을 상업화하거나 교회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단호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냐, 올바른 경건은 무엇이냐 얘기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거짓 교사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경건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변론과 언쟁 대신 사람과 섬김으로 행동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 거짓 교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올바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자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족은 경건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익은 세속적인 부가 아니라 자족해서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만족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지 물질적인 절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자족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족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물질은 잠시 맡겨진 것이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게다가 자족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지만 성도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것으로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것이 참된 부유라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성도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추구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불안해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이 참된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자족이 그 핵심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경건한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물질적인 욕구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걸 정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마음, 즉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탐욕은 끝없는 욕망을 낳고 그것은 시험과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결국 파멸로 이끌게 됐죠. 오늘날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도록 압박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욕망을 자극하죠. 그러나 성경은 탐욕이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돈 자체가 악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은 필요하면 쓰고 또 때때로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돈을 놓고 돈을 우상시하게 되는 것이죠. 탐욕은 거짓, 부정, 불의, 폭력, 살인 등 수많은 죄를 낳지 않습니까?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을 행하면서 탐욕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돈을 탐한 결과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죠.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력은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탐욕은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근심을 낳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큰 불만족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것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의 위험도 더 커졌죠.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교회를 세속적인 성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은 중립적이기에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올바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실상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둘째로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셋째로 물욕을 경계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족과 만족 그리고 탐욕을 경계하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참된 경건으로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경건의 생활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된 교훈과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론과 언쟁이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경건을 세속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력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며 믿음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물질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